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회심한 신앙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두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패턴이 있어요. 입으로 소리내는 구성기도는 주로 종교인들이 간구나 간청의 기도로 사용해요. 그 반면에 침묵기도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형태도 사용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 화복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구원보다는 생사 화복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 화복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거 하나님이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의 명예는? 그런 것은 모두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특별 기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인생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복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왜? 구원이 너무 큰 선물이기에. 생사화복의 관심은 종교인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외로움에 젖어 갈급한 심정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또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회개를 통해 또 그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해서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침묵 기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난으로 낙심하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그분께 고정되는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그분과 항상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세련된 표현력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갈급함 속에서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소리치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사장 엘리는 실로의 성막 근처에서 심령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이 갈급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엘리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갈급함을 술 취함의 감정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은 갈급한 기도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걸. 이 기도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잉태돼요. 또 격정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이
어떤 연약함이나 영적 갈증이나 뭐 두려움, 절망의 형태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때가 기회예요. 모든 것을 이 갈급한 기도에 담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을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갈급함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회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은 사람의 기획이나 음악과 테크닉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신앙인들이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흥의 이해로 교회의 어떤 부흥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시간 개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개인의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마 잘은 몰라도 모두가 회심했다는 전제에서 기도할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심인데.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지만 교회 공동체의 종교는 넘쳐요. 회심한 신앙인은 극소수입니다. 신앙인이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이 맹인의 갈급한 외침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구약에서 인간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인간 세상의 고통에 대한 메시아의 신적 자비를 구할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겸손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진정 메시아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다윗은 십계명을 6개나 어긴 죄인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성공 비결은 인간적인 완벽함이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구했고 그 열정적인 회개 기도를 드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릴 정도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회개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타인과 잦은 충돌과 마찰을 일으켜 분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범한 죄를 주님께 범한 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한 일은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할 일을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순결하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회개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갈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이 채워지면 얼마 후에 더 큰 갈급함이 찾아와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갈급함입니다. 저는 이 갈급함이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도 교사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 정감적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나아가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은 결국 갈망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함의 분량이 클수록 기도의 분량이 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이 은혜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종교인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은혜의 갈급함이 있는지, 그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인인데도 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신앙 점검해야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여러분 모세의 삶과 사역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지배했던 최고의 강대국을 겸손케 했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맺힌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새로운 땅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전무후무한 영적 권위를 누리는 비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상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이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갈급했어요. 그는 어떤 물질적 풍요나 개인적인 명성은 절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찬송이자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구하십니까? 명성을 구하십니까? 혹시 생사화복에 관한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중 여호사밧 시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철거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막 기억에 남을 최고의 예배를 하고 암몬과 모압이 다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 왕은 절박한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듣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대행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를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의 기도도 놀랍지만 그 응답은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역대 20장 15절 17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온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바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도 또 우리의 영혼은 죄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직접 보이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와 19장 16절에 19절 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그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이 간절한 도움을 갈망하는 기도를 듣고 내가 들었노라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조차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19장 3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모두 죽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열왕기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누워있는 공동묘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도우심으로 전무후무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 처리 방식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 임의로 단정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유는 좀처럼 하나님을 단정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매번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침묵 기도하면 말씀의 내용이 달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위기 때 그분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가장 값진 통찰력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삶 자체를 하나님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려면 매일 묵상해야 그것이 가능해요. 또 그것이 묵상의 매력이고. 우리의 현재는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 40자로 기도했잖아요.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대신 기도했어요. 욥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의 사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서 20일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소수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내서 격려했잖아요. 그러므로 간청 기도는 진정 부흥의 비결인 겁니다. 저는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 간청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표현을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이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중보기도라기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간구기도, 간청기도가 더 맞을 겁니다. 비록 익숙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도 개인의 생사화복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보다 구원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기도 응답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려면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자판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사사로운 간구와 기도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감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되 우리의 기도들이 간절한 까닭에 하늘에까지 상달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에 따라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성부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병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은 안진병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문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안진병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안진병이 거지를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분의 뜻과 목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빨리 성령 세례 받아 신앙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없어요. 종교인은 신앙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열정적 갈망은 우리 영혼에 성령이 주신 씨앗을 품고 자라나서 우리 삶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회의나 의심은 들었을 자리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뜻이 즉각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구원을 위한 회심을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상관없어요. 왜?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 끈질기 인내를 요구합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오랜 후에도 집요하게 강청하는 이 끈질긴 믿음을 요구해요. 그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한 영혼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리라.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심령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하셨습니까?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때로는 느린 응답이나 장기간 침체에 빠지는 상태에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종교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영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할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회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 먼저 자신의 영혼에 있는 죄를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 종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비움의 행위와는 그 목표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완전에 이르는 길은 인간 영혼에서 온갖 것을 비워 우주와의 합의를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상태에 이르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두 영역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그걸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영혼의 빈 상태를 악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인간에게 절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나라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닿는 것마다 이용하고 악용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사단은 만족할지 모르는 굶주린 암세포와 같아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파고들어 인간을 어떻게든 미혹합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화려한 천사장이었다가 적장이 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1장 16절에 이 바알세붓, 인간 영혼은 이 바알세붓, 팔의 왕이에요. 바알세붓이 시장에 걸려있는 신선한 고기 덩어리 같아서 온갖 파리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비어 있으면 지옥의 파리들이 꼬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 죄를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 종교와 우리 종교하고 기독교와 다른 겁니다. 뭐 타 종교는 인간 영혼을 비우면 그 비운 상태를 추구하지만은 그게 또 하나님과 합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 영혼이 비우면 거기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영혼에 비워진 공간을 채울 가치는 단 하나뿐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요. 그냥 거짓 구원받고 토요일까지 마귀처럼 살고 있다가 주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월요일날 천국 가는 걸로 알잖아요. 천국의 길은 좁아요. 이렇게 거짓 구원받고 마귀처럼 살다가 예배하고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 건 종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말할 때 영혼의 이해함이 없다면 회심을 점검해 보세요. 영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영적 회심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그 천로역정, 존 버년의 천로역정,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이 존 버년도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자매들의 이야기를 무심코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이 좋은 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삼일체에 대한 교리를 모른다? 그럼 신앙 점검해야죠. 누구나 불신자에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사는 게 문제지. 문제는 그 착각이 고착되면 비극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 그 착각을 하나의 신념처럼 갖고 산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비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 매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꾸준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비움과 체험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속의 비움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채우심에 있어요. 그냥 비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옛사람의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물과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 비우는 기도의 중심은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한 회개와 철저한 거듭남의
순간에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거듭나야 되는 거고 회심해야 되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참된 헌신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카타르시스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진리의 생명이 시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섣불리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한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말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 그 선교단체 그 찬양 집회에서 열에 찬 청년들이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그러나 그 청년은 집회 중에 간구하며 헌신했다가 다음 날이면 모두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믿기로 하나님을 유도하거나 설득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 하나님이 갈급에 의해 헌신을 더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 한나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먼저 기도와 헌신의 시간 후에 선지를 낳게 원하셨어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신 위대한 헌신으로까지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아버지 손에 자기 목숨을 부탁하신 이 갈보리 십자가 헌신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처의 사건, 질병, 상실의 고통을 초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잖아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헌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설교는 시간에 영향을 주지만 기도는 영혼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기도를 화제롭게 내면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라는 단어를 교재로 한번 바꿔보세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실 기도보다는 교재가 편해요. 기도 응답 없이 조용히 행하는 고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미사오구를 통해서 기도 공연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를 싫어하세요. 그분은 심령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향한 회복에 하나님이 이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보다 그저 그분께 갈급하고 갈망할 때 우리를 더 만나주세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로 기도를 말합니다. 악한 세력이 삶의 고난과 슬픔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또 기도는 악한 세력을 공격하는 기본적 무기잖아요. 지금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후원 무대가 되어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시작된 이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분을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뜻이에요. 또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지니고 또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묘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생사화복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열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열망을 갖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